묵상으로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이미 준비하신 이 안식일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과 또 우리가 바라고 또 기대하는 모든 축복들을 서로 주고 받는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이가 뒤에 있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843장 신유. 제가 첫 줄을 읽으면 대중들은 두 번째 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드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참이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아멘. 이 시간 우리 불쌍한 죄인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맛보기 위하여 오늘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불결함을 씻겨주시고 아멘. 우리의 더러운 찢기들을 날려주셔서 주의 말씀에 거룩한 임재로 들어갈 때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타지에서 외방에서 주의 사업을 위하여 수고한 주님의 종을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타국에서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소름과 아픔이 있었겠사오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가장 의로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주님의 손을 이들의 몸에 이들의 마음에 대어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이 안식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주의 동산을 두셨사오니 이 안식일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연합이 주님 안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목표가 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며 마침내 첫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이 흩어져 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제주도에 모여서 특별한 안식일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여기 김웅시 장로님도 계시고 남한숙 사모님도 계신데 30년 전에 중국에 오셔서 선교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1993년도에 처음으로 영길 이시다트 요양원에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셔서 한 3년이 지나니까 선교가 이루어져 갖고 처음으로 영길 이시다트 요양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했던 것처럼 행사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첫 강사로 신기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0명 정도 모여서 며칠간 집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30년 후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김용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별 찬미가 있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듣고 우리 김용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래도 목소리가 마이크 목소리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목소리가 자꾸 이 걸걸한 게 섞여 나와가지고 물을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 찬양이었죠? 네. 제가 이 집회를 사실은 준비하면서 과연 이 집회가 제가 이렇게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집회에서 어떤 한 집회를 이렇게 도와주는 결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회에서 연합회를 돕는 것은 늘 하는 거지만 어떤 특별한 집회를 돕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사실 저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이게 뭐 잘 이렇게 저하고 익숙하지도 않는 건데 그런데 이제 두 분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추진했어요. 두 분 때문에. 우리 박길춘 목사님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뭐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 만났었어요. 임상호 그 전도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선교사인데 저한테는 임상호 선교사가 박길춘 목사님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인천에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만나 뵙고 그때 인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상호 선교사가 저에게 목사님 이번에 이런 집회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저도 이런 거를 하기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네, 잘했다. 잘했고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도 이제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김용식 그 우리 원장님 참 제가 그 우리 원장님은 처음 뵙지만은 그 원장님의 그 동생이 있어요. 김성신 목사하고 김도식 그 쌍둥이입니다. 근데 상당히 다른 쌍둥이에요. 이란성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둘 다 우리 학교 선배예요. 같이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또 한국 상을 갔지만 그분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김성신 목사님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키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몽골에 합회장이 있을 때, 대회장이 있을 때에 그분을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10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더 가까워졌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이분은 5월 9일날 옵니다. 5월 9일날 와서 연합회도 좀 만나고 보건대학에 또 주말 보기도 하고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뵀는데 정말 그분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남자만 사형제에다가 더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남자 사형제에 뭐 또 누나가 있습니까? 나이? 7남 2년입니다. 7남이녀예요. 7남이녀. 그런데 다 열정적이에요. 선교에 다. 하여튼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박길춘 목사님 제가 김용훈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 우리 임상호 선교센터 들었어요. 근데 뭐 보니까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핸섬하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키가 크고 이름이 김영웅이에요. 근데 이번에서 보니까 뭐 통역하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 정말 영웅답게 잘하십니다. 반갑고 또 김영남 목사님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뵈면서 야 이게 지금 이 목적이 한국에 어쨌든 나와 있는 조선족의 목사님이나 또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마련해 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조만간에 한국에 있는 모든 조선족
우리 관심 있는 분들과 또 그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곳에서 다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저도 또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lcome Raquel Orais to the divine worship of this institution. 우리 라켈 오라이스는 우리 지회의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행복 바이러스. 이분이 오신 다음에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늘 그냥 wonderful, beautiful, I'm so happy,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좀 이렇게 명랑한 편인데 우리 라켈에 비하면 저는 뭐 어림도 없어요. 어찌됐든 welcome once again. I hope Pastor Yoon can translate my wonderful sermon. Okay? 자, 제가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무슨 기회를 좀 줄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 미셔너리 트레이니까 선교사라는 선교사는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넘어가진 않는데 뭐가 아까부터 이게 조금 역시 젊음이 다르죠? 자, 선교사는요. 선교사는 첫 번째 찬양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입술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얘기 나오고 다른 정직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입술을 가진다면 아무리 가서 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리이다. 요거를 우리 다윗이 찬양하고 이 성경절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는요. 그냥 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쫓겨나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쫓겨났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이 찬양하리다라고 했을 때의 상황은 찬양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간증을 했어요, 그죠? 간증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뭐 그럴만 하죠. 그럴만 하죠. 다윗은 우리보다 몇 배 이상 정말 고통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고 했을 때에도 그의 입술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찬양. 여러분 선교사의 길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가르쳐봤기 때문에 알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항상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욥기 33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정직하니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욥은 정말 그거 너무 어려웠어요. 아시잖아요? 친구들이 와갖고 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긁어놓죠.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주죠. 그러나 그는 늘 정직했어요.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어떻게 했어요? 진실했어요. 우리 이제 훈련 받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과 정직함과 또 진실을 말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사는 축복의 손, 치유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책 두 가지 있죠. 누가복음 6장 50절,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배다리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일적에 각색 병으로 앉는 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들 선교사가 많은 종류의 선교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선교사예요? 의료 선교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병자들을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여러분 뭐 제가 이 성경적으로 다 적어놓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 26절도 마가복음 8장 7절도 마가복음 10장 16절도 마가복음 14장 22절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먼저 손을 들어 뭐 하셨어요?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방문하든지 여러분의 손은 축복을 하는 손이 돼요. 그렇죠? 또 여러분의 손을 얹어서 뭘 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름도 아닌데 뭐예요? 진복순. 네, 우리 어머님이 김복순. 그분이 이제 사실은 따로 시간을 줘도 넉넉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정도 간증이면 우리 따로 한번 모여서 들을 만한 간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것이 하나 제가 이제 동감하는 게 뭐냐면 100% 이상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병이 어떻게 나은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말이죠. 선교사가 이제 이렇게 각지로 흩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선교사는요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숟가락. 제가 이제 좀 특이한 길을 걸었는데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고 이게 아주 군더더기 없이 설교를 합니다. 많이 길어야 30분 정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12시 전에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는 제가 12시까지 꽉 채우고 또 뭐 조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이렇게 경험을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데 숟가락 하나 가지고 말이죠 환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숟가락은 사실은 화이풍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숟가락 같은 강의를 제가 해요. 제가 이상한 길을 걸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좀 할 줄 알아요. 숟가락, 그다음에 물. 그러니까 선교제 가면은 약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올 때 숟가락을 좀 많이 가져오라고 그래요. 숟가락하고 물하고 이제 하이드로 테라피라는 수치료 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해서 갑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간증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모든 곳에 다 숟가락을 쓰는 거예요. 설사해도 물론 그게 다 다 근거는 있습니다. 설사를 하던 뭐 염증이 생겨서 여기 뭐 염증이 많든 피부병이 생겨서 피부병이 많든 다 숟가락을 숟가락.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납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여러분 말씀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도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나만의 문둥병이 자, 이게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건데 자, 나만이 사실상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누굴 찾아갔어요? 에리사를 찾아갔는데 그 치료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을 7번 담그라.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게 뭐 합리적인 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가서 뭐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시험한 것뿐이에요. 그 요단강에 가서 무슨 뭐 문둥병을 나는 특별한 약이 뭐 물질이 섞여 있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적어도 아는 지식으로 보면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배운 걸 잘 써먹어야 돼요. 생활 습관, 그죠? 우리는 생활의학이니까 잘하면 분명히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꼭 더 필요한 거예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여러분이 가서 큰 파워,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축복에서는 치유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손도 의로운 손이 있어요. 의로운 손. 자,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뭐요?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선교사를 가다 보면 치료만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치료만 하지 않아요. 가다 들여다보면 마음의 상처, 그죠? 그 심령에 상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슨 손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손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손. 참으로 도와주는 의로운 손. 여러분 이제 치료하는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심령과 영혼의 그 아픔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손이 또 여러분의 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의료 선교사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훌륭한 선교사예요. 꼭 필요한 선교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소식, 평화, 구원을 공포하는 아름다운 발.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청명 선교사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런 발은 아마 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뭘 전해요?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 특별히 구원을 공포하는 그런 발이 여러분이 된다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기 왔을 때 그냥 뭐 한번 가봐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그냥 평범한 선교사가 아니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나는 이런 손과 이런 발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지는 환자마다, 내가 뭔가 하는 간마다 그 아픈 사람이 반드시 낫게 되기를,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여러분이 키워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또 3장 6절, 10절 다 보면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쏜다. 물론 이게 일곱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전하는 소식이었어요. 일곱 교회. 에서부터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사대,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일곱 교회에다가 주시는 축복이 다 달았어요. 제가 이걸 요약을 한 겁니다. 집에 가서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듣으면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줄 것이다. 그 다음 교회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줄 것이다. 그 다음 교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 다음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교회는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뭐 하면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 들으면 이런 축복이 너에게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 간접 소리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거구나 하고서 여러분이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마음을 주시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더 연습하시고 그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뭔지 그걸 잘 들으시는 귀를 가지시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계속 3장 20절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이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새벽에 탁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막 소름이 어떤 때는 쫙 돋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꾸 성령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조금씩 거절해요. 주님, 야, 이거 내가 박사 아직 딴다면 꼭 그렇게 할게. 주님, 지금 내가 조금 돈을 좀 더 번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게요. 주님, 그래도 장가 좀 가고 나서 좀 제가, 왜냐면 지금 당장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 조금씩 미는 거예요. 주님, 안 듣는 게 아니야. 자꾸 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내가 요거만 한 다음에 요거만 한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하는 점점 멀어지는 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열고 그걸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참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리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요?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이거 우리 목자다 하고 들을 때까지 그냥 뭐 태어나자마자 그냥 들을까요? 네, 분명히 아닙니다. 어저께 그 카나리아 얘기 들었죠. 네, 양들도 자기들의 엄마나 아버지나 뭐 어떻게 뭐 그들이 뭐 인식할지 몰라도 그 듣고 따라할 때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목소리가 나니까 우리 엄마가 가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듣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몽골에는 양이 참 많아요. 이 몽골은 인구가 한 320만 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갈 때 300만인데 그래도 조금씩 늘어요. 320만 명인데 이 가축대가 7천만 마리예요. 7천만 마리. 한 사람당 20마리 더 돌아가요. 가면 어디든지 이 양떼들, 염소떼들이 그냥 장관입니다. 제가 가다가 찍은 거예요. 이 수백 마리의 이 양들 또 염소들 이런 걸 지나가면 한 10분, 20분은 기다려야 돼요. 이거 뚫고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쫙 넘어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 완전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이 양들이 한 목자에 의해서, 이 몽목 목자입니다. 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아까 읽을 때 무슨 얘기 했어요?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참 얼마나 이 목자의 역할이 큰지 몰라요.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가 좀 특이한 길을 걸었다 했죠. 저는 공부보다는 아마 운동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삼육간호보건대학에 들어갔어요. 남자인데. 그래서 그때는 남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때는 남자가 4명, 우리 선배들은 8명. 어쨌든 그걸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고, 그리고 와서 그때 뭐가 생겼냐면 보건진료소장 제도가 생겼어요. 보건진료소. 의사들이 이 오지는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오지는 뭐가 필요해요? 이 의료 혜택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간호사들을 선택했어요. 뽑아가지고 6개월 동안 의사의 훈련을 단기로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시골에 이렇게 오지에 보건진료소를 딱 짓고 거기서 한정된 다른 못해죠. 딱 정해져요. 약은 168가지 외에는 못 쓰고 또 1차 진료죠. 그래서 딱 해서 급한 거 뭐 꼬맬 정도로 애기 받는 정도 다 훈련합니다. 제가 훈련 다 받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했던 곳이 그 뭐 동네 이름이 일신이라는 그 양평 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진료를 가끔 가요. 왜냐면 이제 급하면 전화가 와요. 지금 우리 부인이 막 지금 뭐 아기를 지금 낳고 있는데 빨리 좀 와달라고. 없고 아직도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가 1980년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집에서 시어머니들이 막 받고 하던 때인데 받다가 안 되면 부르는 거예요. 자, 뭐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 길이 굉장히 가파라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뭘 주어졌냐면 핸디라는 모터사이클이었어요. 핸디라는 그게 뭐냐면 50cc야. 50cc. 50cc는 여러 정도 필요 없고 기어도 없어요. 얘기만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진료소가 다 여자거든 거의 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해야 되니까 쉽고 타기 좋은 그냥 그 동네 이렇게 왕진 될 정도예요. 이러면 이게 언덕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모르고 저 가다가 중간에 이제 딱 섰어요. 우리가 이거 됩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쭉 했어야 되는데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끙끙 이제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 거 한번 경험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거기 갈 때는 처음부터 멈추지 않냐고 엑셀을 쫙 최대한 바로 쫙 올라가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래 내가 뭐 어느 정도 딱 한 다음에 뭐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뭐 내가 뭐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 먹었다 해서 딱 들리는 게 아닙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서 이게 우리 목자야. 들을 때까지는 어떻게 늘 들어왔고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목자가 부를 때 갈 수 있고 이게 밥 먹는 소리구나. 이게 물 먹는 소리구나. 구분할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실천하고 또 순종하고 하면서 매우 익숙해질 때 드디어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충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집회가 있을 때 와서 듣고 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뭐예요?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봐요. 제가 무덤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요한아 하고 부를 때 제가 그냥 그 무덤 속에서 늘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여기 있습니다 무덤을 팍 차고 올라오는 그런 걸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저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간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거절하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실천하시고 그 음성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살아서도 들어야 해요. 예수님 모시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못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피하고 도망가겠죠. 그런 귀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발부터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좋은 차, 뭐 좋은 차를 가지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야. 우리 좋은 차 가져야지. 좋은 집, 또 이왕이면 좋은 직장, 또 명예도 좀 높은 것,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하고 근무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또 겉멋을 수도 쓰고 거짓말도 잘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야 할 그분을 인식하고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출발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눈만큼 돈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보이는 것에 연연하다가는 실망할 것이요, 외로울 것이요, 섭섭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선교사가 가서 열심히 나는 봉사하고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반응,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보이는 모습을 볼 때는 어떨까요? 실망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떤 때는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선교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주목하는 것. 언어에 보면 관심이에요.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관심은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 보이는 것을 추구했더라면 목사의 길을 걷지 않았겠죠. 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을 가져야 될 이유는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 정말 잠시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가,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영원한 그런 시간 속에서 이 천년이라 할지라도 점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 왜? 뭐 강건해야 80이죠. 뭐 저도 사실 죄송하지만 뭐 나이 얼마 안 먹었지만 금방 60세가 되고 60세가 넘어서 서러운데 벌써 64세가 되고, 이게 말이죠, 세월 정말 빨라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환난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잠시. 그러나 그리고 이 경한 것이라,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왜요? 우리에게 나타날 그 보상이 말이죠, 영원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가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 땅에서 그 잠시 받는 환난, 그거는 지극히 경한 것이고 우리에게 줄 영원한 그 영광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 여러분 꼭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가는 선교사는 실패합니다. 참, 그래서 저는 이게 보세요. 12,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알아보자. 아멘. 그 다음에 그 말은 뭐라고 다 하셔요. 십자가를 참사 부끄럽게 길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지. 너희 안에 뭐를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자존심이 뭐 얼마나 우리가 크다고 뭐 선교사가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봉사하러 왔노라. 예, 뭐 그런 마음 가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조금 내가 그래도 선교사로 와갖고 자기 집에서 봉사했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런 마음을 좀 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5분 내로 모든 자존심과 모든 그 자부심과 이런 것이 주님의 그 마음 안에서 쉽게 녹아질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교사가 믿음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오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수술실이 있어요? 뭐 무슨 뭐 진단 기구가 있어요? 그냥 가지고 가는 거 숟가락 물밖에 없는데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조금 그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 코비드 19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연연할까라는 그 마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자 우리 시편 91편 1절 4절에 보면 쭉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우리가 그 사람, 우리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요?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옴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아멘. 다음에는요 더 약속이 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요? 1000명이 내 양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제가 어떤 교회 주말 공회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번 받았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근데 그 교회도 또 우리 그때 이 오미크론이 지금 오미크론 그때 이 코비드 19 한참 유행할 때 자 이걸 한번 내가 한번 다뤄볼까 해서 이제 그 주제를 해서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다 올 것을 다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걸 다 하진 못하지만 이 성경적 2점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활동하든지 이거 내가 혹시 이런 전염병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가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게 또 이 믿는 믿음이 이겁니다. 요모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디로?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취하고 계셨을 때 무소부재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전지전능을 할 수 없었어요. 왜? 어쨌든 기도하면 다 되겠지만 분명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늘에 가시면서 누구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한테 와서 그리고 저는요 참 신기한 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쭉 찾아보세요. 그분만큼만 이래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비록 어떻게 보면 이거 일주일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됐습니까? 아니면 큰 치료자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빙상의 일각이에요. 30몇 년 동안 계속 요양원을 운영하시고 노하우가 쌓여서 거기 가면 또 그 요양원에 나름대로 뭐가 있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저 듣고 이제 어딘지 가야 되는데 사실 너무 부족한 거죠.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또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교사 생활을 이제 하실 때 선교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주님께서 예비한 게 있어요.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자, 나는 선교사로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교사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날 위에 뭐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주어질 의의 멸류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선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기도 같은 22장 속에만 그 몇 절 속에 속히 오리라는 말을 2번 하십니다. 아니 3번 하셨어요.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그리고 뭐 하시겠다고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 그분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간과하시거나 넘어가시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 보실 때 분명히 여러분께서 향하신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수많은 인구 중에 아주 소수가 이곳에 모였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 남쪽의 조그만 제주도에서 아주 작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비록 작은 숫자, 작은 힘이지만 주님의 손에 도구가 된다면 큰 용사가 될 것이요, 또 주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큰 특권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